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부르죠. 또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인이라고 부르겠죠. 다른 말이 있습니까? 아시아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아시아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이처럼 어디 사람 혹은 어느 지역과 어느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디어디인, 어디어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붙여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과 사회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별칭이 하나가 붙여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말은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과도 같은 별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당시에 이 안디옥의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됐었냐면 약 5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울산이 100만 인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작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여서 사는 도시였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시가 50만 명이 모여 살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는데, 사실은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이 안디옥은 대단히 크고 국제적인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에는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은 중국과 인도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 또 유대인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서 살게 되어서 다양한 민족과 또 문화적 그리고 또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이 국제적인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들, 전혀 새로운 문명, 전혀 새로운 종의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막 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마치 새로운 종이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는 당시의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주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긍정적으로 충격을 주었죠. 정말로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교회라는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5,000명이 새로운 멤버로 가입하기도 했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그만 순교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등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곳들로 박해를 피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아 도망을 치면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아유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를 받아도 그들의 가진 믿음들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그 도망간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까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우리가 잠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예루살렘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인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이후로 복음은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뛰어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박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위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박해의 시간대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요, 이 불가리아의 발칸 산맥에서 재배되는 이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좋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장미를 이렇게 따야 하는데, 이 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대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2시간만 딸 수 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밤중에 따느냐? 이 밤중에, 한밤중에 장미를 따게 되면 향기가 가장 짙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미가 활짝 펴 있을 때 햇볕이 따뜻한 낮에 장미 향기가 가장 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장미의 향기가 약 40% 정도 낮아진다고 하네요. 오히려 햇빛도 없고 공기도 차가운 밤, 모든 것들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찬 이 저녁 한밤중에 장미가 움츠려 들었을 때,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장미를 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환난과 고난이었던 것이죠. 극심한 어려움에 던져졌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아픔과 고난을 나름대로는 모두가 다 이리 통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올 때가 된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향기를 맡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풍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까요? 우리가 의지할 이름, 우리가 붙잡을 이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인생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요셉이 원래 본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 하면 바나바라고 붙여준 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는 요셉이라는 말 대신 계속해서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게 되었고요, 사도들은 그 돈을 각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로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사실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가가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어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이후에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홀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그들이 자꾸 꺼려하니까 편견 때문에 저 사람 우리 박해한 사람이야 이런 편견 때문에 다가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물론 성도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요.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친구로서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까? 세계 선교, 로마의 선교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나바가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사용하셨겠지만 이게 어떻게 일이 풀려졌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 누가 있었느냐? 이 바나바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의 수고가 바로 안디옥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렇게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소개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요 바나바를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먼저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왜 누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바나바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더라 이렇게 소개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순서가 바나바에게 있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보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바나바를 소개함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라고 먼저 말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그래 인사해 볼까요? 착한 사람 됩시다. 예, 착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었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사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었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은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전도를 하다가 세상의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이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가버릴 수 있느냐.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이 바울이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우리를 조력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나바가 지난번에 분명히 실수는 있었지만 마가를 우리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막 내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역을 맡길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둘이서 다퉈요. 크게 다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퉜다는 게 서로 등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화해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싸울 수도 있고요,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 혹시나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다툰 거 있으시면 다툰 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싸우고 바나바도 서로가 다퉜는데 우리는 안 다투겠습니까? 다투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남겨진 겁니까? 마가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실망하고 이렇게 소외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이 마가를 거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나바의 위로와 배려 이후에 마가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의 손안에 들려져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버린 사람이잖아요. 마가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마가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동역자. 누구를 향해? 마가를 향해.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바울은 마가를 향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유익한 사람.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래요. 너 중에 너무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래요.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 꼭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꼭 나를 찾아올 때 나의 동역자였던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마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마가는 버려졌었어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도망쳤다가 다시금 사역을 할 때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거두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줬어요. 힘을 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사역자들의 동역자로, 사도들의 아들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자면, 바나바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 사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가 파송이 됐는데 자기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다소에까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의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 낙심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마가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한 사람 바나바의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 세상과는 다른 이름, 놀라운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고 날카롭고 또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더 이상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 비난의 이름이 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아닌, 매력을 주지 않고 또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이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도대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부흥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모델로 한 사람을 정해놓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모델을 정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가 저의 모델,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웠던 시대에 착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이 정말로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착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 되세요. 이렇게 되면 나는 안 착할 거예요 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도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착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 기본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큰 무리를 주님께 더해 주십니다. 아멘.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해 주시냐? 주님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은 주님의 자녀가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누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든 우리의 삶의 부흥이든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통해 시작될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가 됩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착한 사람 됩시다. 위로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배려의 사람 되시고 헌신의 사람 되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나바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걸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차가울 때 장미의 향기가 바란다 하잖아요. 가장 힘겨웠던 초대교회 박해의 시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합시다. 제가 잘하고 여러분도 잘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배려의 사람들이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건강한 우리 새로운 우리가 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흠뻑 풍성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